그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또 말씀의 은혜의 자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더운 날씨지만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결단으로 마지막이라는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라는 제목. 오늘 성찬이 있어서 설교를 그렇게 길게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 중에 미국 목사님 중에 그리어라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유명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 먼저라는 책입니다. 기도 먼저.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바빠도 기도, 힘들어도 기도, 슬퍼도 기도 먼저 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매사 모든 일 여러분 그죠? 우리 식기도 하죠. 밥 먹기 전에. 그런 식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일주일 동안 기도 얼마나 하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물론 여기서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좀 부족하게 기도를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실은 안 해요.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많아요. 축복받는 통로가 기도인 건 알아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이유 4가지를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 몇 번째 해당되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는 믿음만 있다면은 누가 안 시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호흡이라며 기도가. 내 영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음처럼 제가 말하는 거는 전혀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조음처럼 기도하지 않는다. 첫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게을러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도 이거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몸이. 그죠?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기도 못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면 궁핍과 빈곤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미루는 거 있잖아요. 뒤로. 아예 내일 하지 뭐. 이따 하면 되지 뭐.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하지 뭐. 이 마음 안에는 게으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이 없다. 두 번째 게을러다. 세 번째 교만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 코에 있는 호흡을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 호흡을 누가 주고 있어요? 지금 코로 이 호흡, 이 생기, 기 이걸 누가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여러분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내 인생에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뭐든지 자신만만하게 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경험 많은 사람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베테랑들, 겸손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합니다. 아, 믿음이 없어서, 게을러서,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야. 네 번째, 나는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인간은요, 다 죄인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 왜 입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가운, 이 더운 날. 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입은 거예요. 예,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 죄를 씻겨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때문에 여러분, 뭐 자격이 없다, 난 기도할 자격이 없다, 천만에요. 우리는 애시당초 원래부터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게으르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또 마지막에 뭐라고요? 자격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요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찾는 자들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몇 번 얘기해요 지금?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 중요하면 3번을 얘기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필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결국엔 그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3번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는 비유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 왜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라고 비유했을까요? 떡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야 떡이지만 빵입니다. 빵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당시 왜 이 빵을 비유를 했냐면은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 요단강에 가면은 빵하고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긴 둥근 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빵처럼 보인다. 멀리서 보면은 마치 빵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이걸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뭐야 돌이야 빵이야 확인하기 전에는 멀리서 보면은 마치 빵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가에 있는 요단 강가에 있는 그 돌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저 가짜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겠느냐. 아우 혐오스러워 왜 뱀을 예로 들었을까요? 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요단강에 장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장어. 지금은 없대요. 그 장어가 여러분 멀리서 보면 꼭 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생각하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뱀같이 보이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뱀을 닮은 장어를 주진 않는다. 생선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진짜 뭐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 좋아하는 아빠라도 그런 아버지라도 나쁘고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 제일 최고급으로 최상급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하물며 하느님께서. 하늘 창고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 창고에 다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가득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하늘 창고 문이 열려서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잘 못 누려. 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기도했는데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힘이 빠져. 이 기도하기가 싫어. 이거 어떤 국민일보에서 통계 조사를 냈는데 75% 이상이 그래서 기도 안 한대 또.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오늘 본문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즉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열릴 것이요 그 앞에 보면 찾는 자들은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찾는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찾는 기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찾는 기도. 여러분들 찾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찾는 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찾는 기도를 안 드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찾는 기도는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파. 감기 몸살, 아주 지독한 감기 몸살이 걸렸어.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몸이 너무 괴롭습니다. 감기가 너무 독하네요. 힘듭니다, 하나님.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나요? 그러면은 감기가 낫나요,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찾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나 역시 병원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도록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말고 최소한 나는 나무를 흔들든지 입을 벌리고 누워있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나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병원을 찾게 해주세요 했다면 기도한 다음에 나도 찾아서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요. 아주 오래전에 어머님이 전도사야. 교회 전도사인데 아이가 폐렴에 걸렸어. 폐렴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우리 아이 폐렴을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병원을 안 데리고 갔어요.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 죽었어요. 애가 폐렴으로 죽었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다면 여러분 찾아서 나서야만 합니다.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병원을 가셔야 돼요. 즉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 역시 병원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좋은 병원을 눈에 찾게 만들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찾는 기도예요. 오늘 찾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할 때 이 찾아낸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드리다. 두드리는 건 뭡니까? 두드리는 거. 여러분 한국 속담에 거지가 꿀 얻어먹기라는 속담 들어봤습니까? 거지가 꿀 얻어먹기. 옛날에 지금은 꿀이 지천에 널려 있지만 우리나라 예전에 못 살 때 7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꿀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저도 어릴 때 장롱 안에 꿀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귀한 거니까 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거지가 없잖아요. 저 어릴 때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거지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아시나요? 거지. 그런데 이 거지가 꿀 얻어먹기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지가 동냥하러 갔어. 동냥. 그리고 동냥하러 갔는데 끝까지 문을 두들겨 주는데 주인이 문을 안 열어줘. 왜? 거지인 줄 알고. 문을 안 열어주는데 이 거지가 보통 거지가 아니에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집주인이 마음이 강팍한 이 집주인이 할 수 없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할 수 없이 이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고 줄 게 없으니까 농에 있던 꿀을 한 바가지 퍼다가 거지에게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거지의 지혜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거지의 지혜. 여러분, 찾는 기도가 기도하고 찾아 나서는 거라면 두드리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문이 열리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 두드리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가 문 두드리고 문 아이고 안 열어주네 가버리면 아무것도 여러분 손에 쥐는 게 없는 거예요. 얻어먹는 게 없는 겁니다. 기도가 이와 똑같은 거예요. 두드리다라는 말은 문을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되 열어줄 때까지 악착같이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내 기도 응답 안 되나? 아니요. 응답을 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찾는 기도와 두드리는 기도를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찾고 찾아 나서고 병원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두드린다라는 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찾는 기도와 두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두드리기는 해. 두드리기는. 문은 두드려.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두들기는 하는데 좀 두들기다. 아이고 팔 아파 나 갈라요. 가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우리가 좀처럼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옆에 짝지한테 얘기 안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해도 본인만의 기도에 대한 제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풍요함을 위해서 또는 관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 기도 제목이 저도 있어요. 저도.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진짜 멋지게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찾고 두드린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찾고 두드리는 것. 내가 병원을 찾아 나섰는데 예를 들어서 찾을 기대 전혀 없이 믿음도 없이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두드리면 그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기도이죠. 찾고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전제로 찾고 믿음을 전제로 두드린 거예요. 문이 열릴 거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두드려야 된다.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나가면은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을 찾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찾고 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 미국의 텍사스라는 곳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시골 쪽이에요. 충청남도나 전라북도와 같이 평지가 많은 곳, 텍사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 비가 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텍사스에. 그러니까 텍사스가 시골이다 보니까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곡식과 채소가 다 말라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90%인데 이제 큰일 났죠. 비가 안 오니까. 농작물이 다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국가예요. 열의 7, 9은 거의 다가 교회 다닌 사람들이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 안 왔어. 비 안 왔어요. 아무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와. 그런데 마을에 그 작은 마을이니까 교회가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마을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동네 사람들을 교회로 다 불렀다라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가뭄 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려졌잖아요.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회를 연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 다 모여라. 우리 이러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게 기도회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대요. 폭우.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들 기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 집에를 못 돌아가. 비가 너무 많이. 여러분 올 때는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왜? 너무나도 가문 날씨니까 비 올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는 집에를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 다니는 어떤 소녀 하나가 작은 우산을 그냥 쫙 펴더니 여러분 총총총총 거리면서 밖을 나가더라는 겁니다. 작은 소녀 하나가.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그 소녀를 불렀대요. 이리 와봐. 야, 너 어떻게 우산을 가져왔냐? 어떻게? 너만 어떻게 우산을 그렇게 가져왔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오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비가 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비 오면 옷이 젖으니까 우산을 가져왔지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은 그날 텍사스에 비가 온 거는 기도의 때문이 아니라 이 작은 아이, 이 소녀의 믿음 덕분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비가 온다라는 미리 여러분 우산을 챙겨서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는 모르죠?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죠? 왜 우리 인생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소망으로 기도해요. 소망으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내 기도가 그렇다라고 아마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소망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적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풍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소망하는 기도, 소망의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 비껴가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미래 소망을 담은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저것도 주세요.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이미 내가 받은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내 손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앞으로 주실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 언제 받아요? 언젠가는 내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구원받는 거 아니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기도응답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거야. 주세요 주세요 하면 그때 주실 거야. 그게 믿음의 기도인가요? 아니요. 지금 내가 받은 걸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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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라는 기도는 실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역사하는 힘이 떨어지는 기도다. 그거는 단지 소망의 기도일 뿐이다. 믿음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려면은 시간차가 있다. 이미 받았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드리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도는 이런 소망의 기도는 미래적인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는 현재적인 기도이다.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 실체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모습.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해진 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가며 상상하며 기도해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핸드폰으로 사진 찰칵찰칵 우리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응답받은 내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거룩한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상상.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상상. 내가 병이 낫고 완전히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이미 됐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았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미 주신 것을 이미 받았음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소망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는 안 된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도 역시 여러분 드릴 때 조금 더 생각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부탁드리는데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을 한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 드릴게요. 처음에 불광동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처음에 불광동에 있어서 서울에요. 불광동에 교회를 개척했는 천막교회였어요. 천막교회. 그 가만히 12장 깔고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천막교회. 조그만한 방도 없어가지고 단칸방에서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잤다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살던 그 단칸방 바로 옆에 미국 선교사님 가정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그 선교사님 가정에는 책상도 있어. 걸상도 있어. 아이들 자전거도 막 타고 다니네. 그때 우리나라 엄청 못 살 때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자전거도 타고 다녀. 와,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도 책상도 좀 주시고 걸상도 좀 주시고 저 아이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좀 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왜 선교사님 애들만 책상도 주고 걸상도 주고 자전거도 주십니까?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나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워낙 가난한 때라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때요? 기도하니까 어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땅에서 책상이 떨어집니까? 없던 자전거가 갑자기 생기나요? 안 생기죠. 더군다나 마귀가 조용기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뿌리냐면 네 주제에 무슨 네 주제에 너 주제에 무슨 책상이고 걸상이고 자전거냐. 밥도 겨우 얻어먹는 주제에 계속해서 마귀가 참소하는 겁니다. 하루는 낙심이 돼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나는 이제는 너무 방에만 이렇게 왜 엎드려서 있잖아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여기가 짓눌려서 여기가 아파 죽겠어요. 큰 집을 주시든지 책상 걸상 자전거를 주시든지 해주세요. 아이 자전거가 있어야죠. 하나님. 그래 내가 신방 갈 때 신나게 쌩 하고 갔다 오죠. 자전거를 좀 주세요. 라고 다리가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시는 말씀. 너 나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고 지금 투정했지 나한테. 하나님이 따지더라는 거예요. 따지더라는 거예요. 예, 왜 안 주십니까? 기도하니까. 너가 지금 못 받는 이유가 있어. 라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책상을 달라 하는데 어떤 종류의 책상을 원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고 걸상을 달라 하는데 어떤 걸상을 달라고 하는지 내가 모르지 않느냐. 자전거를 달라 하는데 어떤 자전거를 내가 달라 하는 것도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야 내가 줄 거 아니냐. 말을 해야 줄 거 아니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뭐라 얘기했냐면 꿈속에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할 말이 없더래. 갑자기 뭐 자전거 색깔은 뭐고 뭐 책상은 뭐 몇 센치 책상이고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옆에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상, 걸상, 자전거랑 똑같은 걸 주세요라고 꿈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잠이 그래서 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꿈이 하도 신기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선교사님 집에 있는 그 책상과 걸상과 자전거를 상상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 미국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사를 좀 도와달라 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가서 도와줬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사를 도와주셔서 수고 많았다.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물건에서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좋다고 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만세를 부르며 아드님이 가지고 있는 저 책상도 주시고 저 걸상도 주시고 저 멋진 자전거도 저에게 주십시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지 선교사님이 얼굴을 뻔히 쳐다보더니 가져가시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저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상과 걸상과 자전거와 똑같은 것을 달라라고 비몽사몽간의 꿈에서 기도했지만 그런 구체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로 똑같은 물건들을 조영기 목사님에게 주셨다. 이 간증을 몇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소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받은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대로 되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받았음을 마음에 그리며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여러분 좀 세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자. 이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2, 3, 4, 3. 잠깐만요.